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나서 2장 하겠습니다. 1장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요나서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를 밝히 여시고 왜곡된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니누에 가서 니누에가 그 악독이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여시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니누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그만 요나가 탄 배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바로 신앙의 미아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틀리다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는 요나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볼 터인데 오늘 사실 2장에는 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 내려가면 쉽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요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것을 밤낮으로 3일야, 3일 낮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는 것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지금 하나님께서는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바로 그 배에 있다. 예, 물고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2장 1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대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디즈니랜드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고 첫째 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바로 혼돈하다 그랬죠.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죠. 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둠의 안에 있는 어떤 상태된 그 대상이 빛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른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니느웨가 바로 요나가 보기에는 악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편적 구원이다. 구원은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결코 돌아오지 아니할 그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대신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를 감싸 안으며 모든 죄를 대속할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대상도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들을 바로 여기 요나서 2장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이 구원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바로 구원받을 자, 즉 여러분이나 저에게 빛을 보고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빛의 세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셋째 날까지예요.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보게 하시고 또 셋째 날은 어떻게 하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죠. 그 드러나야지 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적인 일들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이 뭐가 되죠? 바로 빛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해, 달, 별. 다섯째 날이 바로 무엇이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얘기하세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 오늘 큰 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잠깐 그럼 보고 가셔요.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있는 그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되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의 형상이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 여섯째 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되죠? 안식하셨더라. 결국은 사람이 빛이 되고 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즉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나요. 요나서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닥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일에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기도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요나이기 때문에 단지 자기 도취적,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이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음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웠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요나서는 요나가 나중에 결국은 기록한 글이니까 BC 한 760여 년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겪은 후에 썼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할 때 보십시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던졌어요? 자기가 다시 쓸어갖고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녀가 내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를 꿈속에 흑암의 깊은 데 있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뉘우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생각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이 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그건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도 기도경으로 얘기하죠. 쫓겨났다. 쫓겨났다. 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결국은 살려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다. 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흠이 나를 내었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해초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에 들었다. 아주 바다 밑창까지 들어갔다. 그걸 바로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3야를 자신의 어려운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엔 더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 있고 사단의 산이 있습니다. 선의 산이 있고 악의 산이 있어요. 꿈의 산이 있고 슬픔의 산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지경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나 나의 신앙 상태가 그 반대가 될 때도 있죠. 그때는 바로 사단의 산을 얘기하는 거고, 교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나눕니다. 빛, 어둠, 선, 악.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자기 자신이 정말 어려운 데까지 내려갔다는 것이고, 믿음이 최하로 내려갔다는 것이고,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여기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까지 그 어려운 환경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조금 바뀐 것 같죠. 그러나 3장 4장에 가서 보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 그래? 땅이 빗장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사방으로 막으시고 지키시.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거나 악한 길로 가도 역시 사단이 사방으로 막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 빗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반하여, 즉 그 뜻이 맞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 잘못이 없는 양 얘기하되 하나님께서 구하셨다 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요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잖아요. 바로 요나의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7절 한번 보세요. 바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확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판단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다고 정말 산의 뿌리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땅이 빗장을 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궁히 여기셔서 어? 건져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자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서원을 주께 갚겠다. 서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서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잘못 지키면 예,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을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갖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했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다에 통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통해? 육지에. 이게 셋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묻이 바다로부터 드러나라. 바다 속에 있는 그 깊음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드러나야만 하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드러난다라는 것은 해와 가깝잖아요. 하늘과 가깝잖아요. 바다와 해가 하늘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갖고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것, 사람이 세운 것, 그런 것을 아름답게 보는 나의 신앙관. 그게 바로 육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넘어뜨리워야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깨달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19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문 닫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목격하는 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여인들 비유를 많이 하죠. 마리아 얘기도 하고 또 뭐 사마리아인 여인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내들 얘기도 하잖아요. 남자들. 근데 그 왜 거기서도 남자 여자 나눌까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생각 그것이 강한 걸 바로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자들은 은혜 받을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그리고 전체 돌아가는 내용들이 그래요. 그럴 때는 마리아도 여성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걸 왜 버리느냐? 어? 그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하면 얼마나 좋냐? 그 왜 자기 생각이 강한 거잖아요. 바로 요나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판례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씨를 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해. 그 뭐 어떻게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성들, 여자들에게는 수건을 쓰라 그러죠. 왜 쓰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육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내가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레이기에 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어요.
옛날엔 구약 때는 제사죠. 신약 때는 뭐예요? 신약 때는 말씀 나눔이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어때요? 깨달음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자꾸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도대체 듣지 않아요. 인후를 구원한다는 건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고 이방을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즉 바깥에만 뭔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안으로 바뀌어라.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사고, 너의 사상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통해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건 뭐예요? 피라는 거잖아요. 어디가 바뀌어요? 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스월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서 탈출하기만 바라잖아요. 내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 이상한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이 있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얘기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요. 내 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가 조우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뱉었다 하는 건 뭐죠? 다시 너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승자에 가면 안 해요, 안 해. 안 해. 승자에 가면 그 여리고를 그 처음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3일, 3일 꼭 3일 밤낮을 갔다가 뱃속에 있었던 것만큼 바깥에 나왔어도 또 그걸 그냥 뻗쳐야 돼요. 상계해야 된다니까 내 죄에 대한 것을 상계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상계하는 거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밖에 안 가요. 3일만, 3일날. 여기 3장 3절 한번 보세요. 니누에는 극히 큰 성임으로 3일길이다. 안 가요. 하루만 가죠. 잠깐 가지, 잠깐. 그게 바로 우리들이랍니다. 오늘 이 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